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꿈. 동물은 먹고 자고 배출하고 번식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렇게 생각이 없죠. 다른 생각이. 근데 인간은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미래에 성취할 꿈을 꿔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갈 꿈이 없다면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들었죠. 자아실현의 성취. 이거 확실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꿈을 갖는 거예요. 꿈.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뭐냐면 꿈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다고 하여도 그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갖고 계세요? 여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뺏어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성취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죠. 악덕 기업주죠. 그리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혹 여기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그 꿈을 이뤘는데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한국인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한 사람이 한 사람이 탐험가인데 최종렬 씨라는 분이에요. 최종렬 씨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북극 그 꼭지점에 도달합니다. 도달하고 난 뒤 그 감회를 한 일간지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에 왔던가 하고 그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것을 얻어서 딱 북극 지점에 섰는데 허망함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꿈을 성취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갖는 꿈이 다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휴머니즘에 근거한 꿈이 있습니다. 사람을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이 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휴머니즘에 근거한 꿈의 문제는 뭐냐면 현실과 영원을 연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오늘 너머의 내일 너머의 영원과 오늘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였을 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뭐였냐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했던 거예요. 꿈이에요. 휴머니즘에 근거한 꿈이죠. 좋은 거예요. 돕고자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의 도움은 애굽 군인들의 학대로부터 잠깐의 쉼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정도였어요. 휴머니즘에 근거한 꿈은 아름답지만 잠깐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 정도에 그쳐요. 오늘과 현재와 영원히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에요. 이 꿈을 붙들어야 돼요.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을 달려가게 만들고 새롭게 하게 만들고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꿈들은요, 나는 살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불행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세상에는 유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나와 세상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유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달라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으로 도는 꿈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늘과 영원을 연결시킵니다. 오늘에도 유효하지만 내일에도 유효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저와 여러분과 이 땅 가운데 영원 가운데 효력을 발휘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도는 그 꿈은요, 생명이 흘러가요. 소망이 흘러가요. 모두에게 소망이에요. 모두에게 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현실의 문제로부터 구원이죠. 그렇죠? 현실의 고난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꿈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의 문제에서 던져내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오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운반되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원과 오늘이 연결된 거예요. 영원과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꿔야 되는 꿈은 이 꿈을 꿔야 돼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안 좋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꿈이 나는 좋은데 남편은 좋은데 와이프는 싫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와이프가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그때 다르죠? 한 몸이었다 두 몸이었다가 두 몸이었다가 뭐. 여러분, 와이프는 싫은데 나는 좋아. 그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요, 그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생명에 연결이 되고 영혼에 연결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사는 꿈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자원과 시간과 기회를 뺏어야 성취할 수 있는 꿈입니까? 아니면 성취한 후에 허무함이 또 밀려와서 또 다른 꿈을 꿔야 돼요. 꿈은 성취했는데 이루고 나니까 허무해요. 다시 꿈을 꿔야 돼요. 아니면 이 땅의 편안함과 위로로 그치는 휴머니즘에 근거한 꿈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과 영혼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입니까? 모든 꿈이 다 효력을 발휘하진 않아요.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꿈이 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해석해내고 발견해내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품는 꿈이 의미와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영혼과 연결이 돼야 돼요.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려야 돼요. 여기에 부합되면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꿈을 꾸는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꿈을 꾸는 자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 2절에 보면 왕들, 관원들, 통치자들이죠. 1절, 2절에 보니까 이방의 나라와 민족과 통치자와 왕들이 뭘 하고 있냐면 1절 후반에 보세요.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헛된 일. 꿈을 꾸고 있어요. 뭔가를 꿈꾸고 있는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들이 꿈꾸는 꿈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맨 것을, 이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준 것이거든요.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끈을 벗어버리자라고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통치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여러분, 왕과 통치자들이 계획하고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비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을 던져야 돼요. 왕들이 모여서 G7 그 리더들이 모였어요. G20 그룹의 리더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할까요? 내일 모여서 뭐 먹을까? 이거 회의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요, 그들의 아젠다는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 저거 해야 돼, 진행해야 돼, 원대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군왕들이 모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꿈과 계획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군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디 무시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회의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계신다고요? 비웃고 계신대. 왜 비웃고 계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어마어마한 아젠다를 들고서 기가 막힌 계획과 꿈을 세웠는데 그걸 비웃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2절 후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관원들이 서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왕들이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원과 무관한 거예요. 영원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무관한 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이 꿈꾸는 그 꿈이 이 땅의 삶에서 편안함을 제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과는 연결되지 않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꿈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것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카운팅할 수가 없어요.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그 꿈 멋있다.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끝내주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이러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꿈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카운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카운팅할 수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선수들 보면 정말 이렇게 슛을 멀리 잘 멋있게 차요. 멋있게. 축구 선수들이 정말 멋있게 차는 슛이 몇 개가 있는데 시저스 킥이라고 들어보면 가위차기, 그게 딱 두 발을 날라서 정말 멋있게 차. 정말 그거 차기도 힘들어요. 볼 맞히기도 힘들어. 근데 정말 멋있어요. 또 하나는 발리슛. 정말 기가 막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발리슛을 멀리 쏘고 시저스 킥을 기가 막히게 쳐서 막 슛을 쏘는 모습이 막 기가 막 너무 멋있어. 근데 골대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럼 몇 점이에요? 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슛을 쏘고 아무리 그 폼이 세상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이 닮을 만큼 저렇게 슛을 쏴야지 하고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이렇게 멋있게 쏴도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카운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딱 찼는데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골대 안으로 싹 들어갔어. 별로 멋은 없어. 근데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카운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슛을 쐈느냐, 얼마나 멋있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운팅할 수 있는 골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폼나고 멋있고 막 기가 막혀요. 그가 꾸는 꿈을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 보기에 비웃는 거. 왜요? 지금은 좋은데 영혼과 관계없어. 지금은 좋은데 죽음의 문 열릴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지금은 좋은데 지금은 자기에게만 좋은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꿈인데 하나님 생각에 카운팅하는 할 수 있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요, 때로는 세상에서 보기에 조금 궁상 맞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쉽게 결정하는데 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야 돼 말이야. 세상 사람들 이거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나 이게 말씀이 안 돼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성도들 보고 아유 천치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같이 살려면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 없습니까? 별로 멋은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너가 나의 꿈 때문에 지금 그런 결정을 했니? 내가 네 인생을, 너의 선택과 결정을 기억할게. 하나님 앞에 카운팅이 돼야 돼요. 사람들 앞에 아무리 카운팅이 돼도요, 하나님 앞에서 카운팅이 안 되면 그건 제로예요, 제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슛을 멋있게 쐈어요. 100개를 쐈어. 한 골도 안 들어갔어. 그 몇 점입니까? 전 너무 어려운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헷갈리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생명에 연합된, 영혼에 연합된 꿈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멋이 없을 수도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두 손에 카운팅이 되면요,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이 영혼에 연결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뭐냐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는가예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는가예요? 하나님이 카운팅할 만한 꿈을 누가 꿀까? 누가 영혼과 생명에 연결된 꿈을 꿀까?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주고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 소원이고 나로부터 시작된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꿈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지금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언한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 6절과 7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선언했냐면, 내가 6절에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거 메시아를 예고하는 시편이에요. 사실 시편 2편은. 이때 나의 왕은 누굴까요?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 전에 무엇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으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꿈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영혼과 생명에 연결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눈과 귀와 발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 아세요? 복음이 심령 가운데 박혀 있는 자예요.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의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심장을 두드리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의 영광을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구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기 전에 듣고 믿었던 복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소유했던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는 거죠. 내 백성으로 삼아내라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받기 전에 들었던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알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는 전능자예요. 전능자가 나에게 나타난 거 어떻게 해요? 모세는요 이제 시골 촌뜨기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 뒷공무니만 쫓아다녀도 보니까 이제는 무기력해졌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왕자였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그러잖아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한국에서 말이야 한가닥했어. 이민 온 사람들이 한가닥한 사람만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 가닥, 이게 한가닥 못하면 이민 못 와요. 내가 예전에 다 한국에서 한가닥했는데 말이야 이민 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1.5세 2세들은 좀 아무래도 언어의 자유로우니까 좀 괜찮죠. 여기서 학업을 했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왕자에서 왕자의 커리어는요 우습게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한 가지 두려움이 뭐냐면 잊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혀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로부터 잊혀지는 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나의 고통과 힘듦은 모를 것 같다라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스스로 계신 자가 뭐라 그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전능자의 손길이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며 가시떨기에 불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세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 복음을 들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꿈에 이끌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꿈은 뭔지 아세요? 이방을 위한 그릇이래요. 이방을 구원할 그릇이래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기 전에 들었던 복음이 뭡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살기가 등등. 왜 살기가 등등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등등한 거예요. 틀린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데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복음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근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은 내 존재예요. 내 존재를 붙들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존재를 바꿔주는 그 복음이 들리니까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불렀다는 하나님의 그 꿈이 바울의 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이 내 영혼에 심겨져야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꿈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이유는 복음이 내 가운데 없어서. 여러분, 코인을 받았는데 앞면은 다 닳아서 없어지고 뒷면만 있어요. 정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코인은 쓸 수 없잖아요. 복음이 내 가운데 심겨지면 그 뒷면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 내 가운데 심겨졌다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복음이 내 가운데 심어지면요, 80, 90이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 있죠? 20대 중반, 후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지금 80대, 90대와 다를 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청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요, 달려가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무기력했어요. 꿈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리라. 그게 뭐 휴머니즘에 시작됐던 꿈이었던, 어떤 꿈이었던 꿈 자체가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제가요? 왜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그 가운데 붙고 나니까 가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내 삶에 불이 붙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심장이 뛰어. 내 삶이 무기력해. 무기력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붙은 자는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힘들 수 있죠. 낭망할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임하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뛰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복음이 심겨진 그 10년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게 복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젊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주변의 목사님들이 지구촌 교회 성도님 참 젊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젊으니까 젊죠. 목회자 담임 목사가 젊으니까 젊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기 때문에 젊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요,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그 동태 있잖아요, 동태. 꿈이 없으면요, 이게 동태가 싱싱한 동태 말고 이렇게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동태 있죠.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영이 나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영이 나를 움직여야 돼. 영이. 자, 그렇다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구체적으로 뭘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을 꼭
이 말씀 좋아하는 분 굉장히 많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땅 부자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땅 많이 주고, 뭐 건물 많이 주고, 뭐 부동산 부자 되고, 막 땅 부자 되고.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필요한 분들한테는 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땅 끝까지 주시겠대요. 처음에 생각할 때 기분 나쁘더라고요. 좋은 땅 주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을 줄까? 가서 고생하라고 그러시나? 우리 하나님 좀 심통이 고약한 분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을 나한테 주지, 왜 이방 나라는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끝까지 주겠대. 나보고 고생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는데 주린이에요. 주린이.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라는 것은 지금 그 땅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지금 통치자가 지금 나서고 있고, 지금 직장의 보스가 아무리 회사를 막 휘어잡고 막 괴롭게 하고 있어도요, 잠시 맡고 있는 자예요. 잠시. 내가 주린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곳의 통치자는 나다, 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그런 보스와 통치자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잠시 맡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언은 뭐냐면 온 땅 끝까지 내게 주리니, 이건 뭐냐면 온 땅에 통치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반역하는 통치자를 들끓어도 그 땅의 주인은 나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땅 끝까지 주시겠다라는 것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상과 열방을 맡겨 통치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가 왕인 것 같고 대통령인 것 같고 주권자인 것 같아요. 내 직장의 보스가 이 직장을 다 통치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온 땅의 주관자시고 직장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에 보일 때는 통치자이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삶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성도가 붙들어야 될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직장 보스보다 돈 많으세요? 맞나 보죠? 적어요.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권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뭐라고요?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들이 정책을 물론 그들이 정책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들과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통치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붙드는 꿈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스가 회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을 줄 수 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의 주인은,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4학년, 5학년 되면서부터 원하지 않는 그 성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남자, 여자. 이제 캐나다가 성을 구분하는 게 60몇 개, 100몇 개요? 저와 여러분은 남자, 여자 딱 2개 있죠, 성이. 더 아셨어요? 100개가 넘잖아요. 성 구분하는 게 100개가 넘잖아요. 이걸 애들이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고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열방의 통치자들과 군왕들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스리는 것 같으나
이방 나라를 구하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땅을, 나를 반역하는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리.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1999년에) 한국에서 IMF가 터졌어요. 그렇죠? 그때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많이 부도가 나고 이제 사라졌죠. 이 연쇄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회사의 돈을 누가 빌려줍니까? 은행이 빌려주잖아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넘어가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이 부실 은행이 많이 생겼어요. IMF 때.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때 옛날에 있었던 은행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안 보였던 거는 그때 많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은행이 어떤 은행이었냐면 한일은행이에요. 한일은행도 IMF가 터졌을 때 국가에서 결정이 뭐냐면, 언제까지 이 은행은 문을 닫는다라고 결정이 딱 났어요. 근데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 한일은행의 그 신우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근데 여기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직장인데 1대1 양육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들의 꿈은 뭐였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뭐냐면, 돈도 벌지만 인컴도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요, 소그룹을 하고요, 막 부장님 불러서 1대1 얘기하고 차장님 불러서 1대1 하고 그런 거예요. 막 12주 막 20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국가에서 결정이 언제까지 한일은행은 문 닫습니다라고 결정이 딱 난 거예요. 그때부터 한일은행의 신우회 사람들이요, 다 40일 아침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문을 닫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직장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이것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4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이 끝나는 날이 언제였냐면 1997년 7월 31일이에요. 7월 31일 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됩니다. 뭐냐면, 이 한일은행이 상업은행과 대등한 합병을 허락을 해주고 그 후에 우리은행으로 탄생이 되게 돼요. 국가의 처음 결정은 폐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간구하는 성도들을 통해 국가의 통치자들이 다시 일을 하고 결정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 맞아요. 그들이 주권을 갖고 있고 그들이 능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구하는 자들이 이 땅을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잠시 맡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 보스가 그 회사를 창업했다 할지라도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예,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삶이 힘들어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유업이 땅 끝까지 이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유럽이 무너질 때 체코슬로바키아, 서독과 동독이 통합이 되고 루마니아가 동국 소련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영향권 안에서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독립하고 막 그렇게 됐죠. 근데 세계사에서는 기록을 이렇게 해요. 그때 동유럽이 무너진 이유를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동유럽이 무너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겉표면만 아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한 나라의 예를 들면, 루마니아의 예를 들면 40년 동안 독재 철권 통치를 했던 그 차우세스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물러가도록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그 루마니아에 토케스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자기 교구에 자기의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50명밖에 안 모였던 그 성도들이 5,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탱크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때 이 토케스 신부를 그 작은 시의 시민들이 구해내기 위해서 민중봉기를 일으켰는데 그게 시발점이 돼서 전국으로, 루마니아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세계사는 이걸 몰라요. 근데 루마니아 교회는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고르바초프가 아무 영향을 펼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그 손길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왜 통일된 줄 아세요? 물론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동독의 교회에 살아있는 그 지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그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체코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힘이 없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힘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통치자와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그곳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밴쿠버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반대편에 적대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항상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입맞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뭐냐면 지혜예요. 세상의 군왕들 보고 지혜를 얻으래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교훈을 받으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이 지혜, 교훈, 입맞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게끔 만드는 도구,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빛을 그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부어달라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자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지혜의 계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만났어요.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면서 뭐라고 하면 가서 안수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지식의 빛을 열어준 거예요. 분명히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어요. 빛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안수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지식의 빛을 그 가운데 열어줬더니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방의 그릇이 됐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하셔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내 보스 가운데, 내 직장 그 매니저 가운데,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 땅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친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명하신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요, 지금 내 모습이 무기력해도요, 혹 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진 자는요 달려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 심어지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는요 많이 벌어도 못 움직여요. 많이 가져도 못 움직여요.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주기 원하세요. 복음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심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